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38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이 살 양식을 얻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에 내가 이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니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축복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누구를 축복할까요?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를 또한 아버지 이삭이 더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가져왔지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가서 좀 사냥을 해오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즉시 사냥하러 나가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지 압니다. 그것은 작은 아들 야곱입니다. 그 두 아이들을 뱃속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빨리 그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너 형 대신에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형인 척 형의 옷을 입고 또 형처럼 털이 많도록 손에 붙이고 내가 주는 음식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대신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형인 척 꾸미고 아버지에게 가게 되지요. 아버지가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들을 보고 이게 누군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 아버지가 아들인 건 알겠는데
내가 누구냐 그러는 겁니다.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1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이것은 확실히 거짓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털로 꾸미고 형이 가져온 것처럼 음식을 가져오고 한 것도 아버지를 속인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말로써 아버지에게 거짓을 고하는 것이죠. 내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럽니다. 아버지는 형인 에서에게 말했었는데 마치 내게 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인 것처럼 또 거짓을 말했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요리인데 마치 자기가 사냥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으니 야곱은 3번 아버지에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5절과 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와 같이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3번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언행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나도 그러면 나가서 거짓말을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핑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정탐꾼들이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이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저기 어디로 갔는데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럽니다. 사실은 자기 집에 잘 숨겨두고 있었죠. 그때 만약에 라합이 참말만 말한다 하면서 정탐꾼들을 고발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한 게 탈이었던 경우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 왕 때에 바벨론의 사절들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장차 적군이 되고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요, 이것이 야곱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연고로 해서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또 거짓을 말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서 본회퍼라는 신학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퍼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가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그룹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독재자를 저항해야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붙잡혀 갔는데 고문과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 참말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므로 보네퍼는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올바르게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처지가 그렇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 거짓을 말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었던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생각보다 사냥을 빨리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빨리 사냥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야곱의 거짓말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히 언급한 것입니까? 모든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의 눈먼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히 잡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면서 도리어 담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본인의 양심이 압니다. 이 문제를 두고 마틴 루터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루터가 아무리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고백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선임 사제에게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잡생각 들었어도 다 고백하고 하니까 한번 붙들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6시간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들어주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주는 선임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야, 그렇게 뭐 작은 딴 생각했던 그런 죄 가지고 다 고백하려고 하지 말고 큰 죄를 짓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 지어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루터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으로서 내 죄를 담대히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심지어 어떤 번역에는 용감히 죄 지으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다 용서하시니까 나가서 죄 지어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루터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야곱도 지금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입니다. 야곱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를 담대히 인정하라. 그러나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뻐하라.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담대히 인정하나 그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라. 이것이 루터의 교훈입니다. 이 말이 결코 오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지요. 본회퍼가 다시금 이 루터의 말을 두고 그의 유명한 제자도라는 책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도를 열심히 치열하게 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해도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담대하여라. 그죠? 죄 지어도 되니까 용감하게 죄 지어라, 그 말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아무리 죄와 씨름하여도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목회적인 조언입니다. 죄에 있어서 담대하여라. 왜냐? 이 죄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심으로 그를 더 담대히 믿고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본회퍼가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본문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나를 속히 잡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믿음의 담대한 언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중이다. 그러니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속히 잡게 하셨나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머리로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렇게 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본인의 양심이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본인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 분별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성령님은 우리가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신비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너 좀 가까이 오너라 그랬습니다. 만져보자, 네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러자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야곱이 지금 형인 척하고 있습니다. 형의 옷도 입고 형인 척 털도 붙였고 형이 맞는 것처럼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형이 아닌데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옷도 아닌데 형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이런 일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야곱에게 네가 왜 왔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형인 척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야곱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었지만은 주님 앞에 기어이 나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막 비집고 기어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느냐? 그의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도 기어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처음에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내가 부스러기 먹는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좋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결국은 감동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왔을 때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원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자격이 없지 하면서 멀리 갔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이라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만이 구주시다 하면서 그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요,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이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먼저 된 유대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더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27절로 갑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제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가까이 오너라, 나에게 입맞추어라. 입맞출 때 그 옷에 향취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서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나에게 입맞추어라 하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시면서 그에게서 나오는 향취를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의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욕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온 야곱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 주십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지금 가나안 땅은 비가 드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이슬이 풍성히 내리면 곡식이 잘 자라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과 또 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예비하신 이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저 맏아들이라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고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다, 그런 뜻이 결국은 아니지요. 이 말씀이 결국 성취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야곱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들이 다른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성경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님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었고 그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결국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죄도 심지어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일지라도 주님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격이 없어도 야곱이나 가나안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이 없어도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비밀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